자, 오늘 시편 6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읽을 말씀은 69편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주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더 온전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성숙하게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를 하고 기도를 하나를 해도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하나임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는 아버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워질 수 없는 자. 지워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지워질 수 없는 자라는 제목은 28절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워질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69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그 이유는 거기 안에 21절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라는 말, 그죠? 그런 말들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 그런 몇 가지 이제 그 구절들이 이 시편 69편을 메시아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만 보면 지금 우리가 1편의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누군가가 이 시를 쓴 다윗이겠죠. 다윗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고통이 물이 내 영혼에까지 1절에 보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올 정도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긴 영혼이라고 썼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턱 밑에까지 찼다라는 그 neck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은데 영혼에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 그거는 이제 거의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이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다음 5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절부터는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왜 아버지한테만 구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한테는 구할 수가 없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아버지 이외에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자기를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이제 자기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1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나의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소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시편 공부할 때 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1권을 탄식, 2권 더 깊은 탄식, 3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4권은 소망과 감사, 5권은 찬양과 영광 이렇게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보면 그 5가지가 전부 시편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눈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69편은 2권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72편까지가 2권으로 끝나고 이제 73편부터 3권 시작인데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73편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2권에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 2권의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읽다 보면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아버지가 69편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69편을 읽긴 읽었지만 자세히 읽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서 이 시편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편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 시편 23편도 봤었고 51편 다 예수님 얘기였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목은 오늘 지워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걸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반복해서 읽었던 같이 합독했던 그 시편 1편에서 3편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 이 처한 현실이 나와요. 현실. 그건 영과 혼과 육의 절망과 고통입니다. 절망과 고통.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거기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또는 내 턱 밑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 다음에 2절에 설 곳이 없다. 깊은 수렁이다. 깊은 물이다. 깊은 물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 1절과 2절이 사실은 현실이고 3절은 그 현실에서 이 화자가 다윗이 아버지한테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대답을 안 하셨나 봐. 그래서 부르짖다가 피곤해져서 어느 정도로 피곤해졌냐면 목이 마를 정도로 내 목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간구했는데 이제 오지 않아서 이게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각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든 삶의 상태를 상상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고 육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영어로 보면 지금 여기 핵심인 단어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 큰 물이 덮었고 턱 밑까지 찼고 그리고 2절에 설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이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지금 이 시편의 69편 1, 2절과 유사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박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박해. 박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와 있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됐고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해요. 그래서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만드는 이걸 이제 박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이 나오죠.
불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다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이 17절 이후에 이제 계시록 보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번역을 간단하게 해주면 12장 13절부터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신의 그 사망 권세를 펼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여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낳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의해서 이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서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박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광야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근데 그곳은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 그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 사탄으로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말세가 올 때까지 이 3년 반이 우리 그 2000년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으로는 자기 일생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평생 동안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이 세상으로 따지면 재림이 될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양육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훈련을 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 이게 우리 지금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물, 큰 물을 뜻하는 거예요. 큰 물. 사탄이 토해낸 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 죄악 바다를 의미해요. 죄악 바다. 이 세상이 물이에요. 죄악 바다예요. 죄악 바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죄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 그리고 죄의 바다이기 때문에, 죄악 바다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그 죄악 바다에는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 말씀이 아니지. 나쁜 놈의 자식. 사탄의 말. 이걸 이제 사탄의 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 그럼 사탄의 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과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득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만남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세상 일을 하고 길거리 가다가 딴 사람 보고 뭐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레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탄의 레마를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면 TV에 아주 좋은 그 의상을 쇼핑하라는 광고가 나오면, 또는 누가 멋진 차를 타고 가는 모습, 또는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의 행복한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말이에요. 말. 그냥 표정이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좋지. 그러니까 이리로 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턱에 차기까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낙 집요하고 워낙 교묘하고 워낙 똑똑해요. 물론 이제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바보지만 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뻔한 놈인데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빠져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 말들이 다.